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리는 주님의 위 모든 만물아 주를 경배하라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주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와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음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음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음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음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가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와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빛 대백과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아지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부르부리 무렵 장검도 각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영혼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 주님을 구합니다. 왕의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루속히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크신 긍휼로 돌아보셔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가정에 묶여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서서 또 이 시간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주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로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이 시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갈급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주님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현장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또 우리 자녀들 가정에 있으면서 아버지 가족들과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노약자들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며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종교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들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크신 긍휼로 이 일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긍휼과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계약이 미뤄지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가족애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노약자분들과 기저질환 자분들 주님 보호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온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굳세게 주님 의지하며 서 있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배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교회들이 권고를 따라서 이제 시와 또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정되기까지 또 여러분께서 인내가 필요하지만 잘 좀 참고 계시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 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또 공사가 깨끗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가정 예배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계속 제가 링크를 연결해드리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생활에 함께 힘쓰면서 주님 앞으로 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기가 더욱더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게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굳세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렸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당하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가정에서이지만 우리 옆에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를 아주 좀 가볍게 여기고 콧웃음을 치다가 뒤늦게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해외의 지도자들 소식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고,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내용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6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만이 날이 밝기만 하면 모르드게를 나무 기둥에 달도록 왕에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꿈에 젖어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밤에, 하만이 단꿈에 젖어 있는 바로 그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벌이거나 향락을 즐기지 않고 역대일기를 읽고 싶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내 앞에 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역대일기를 읽던 중에 거의 사실 밤이 지나고 날이 새어갈 무렵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아하수에로 왕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모르드게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두 내시의 음모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했다. 이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만은 뭐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하만의 추락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하만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더욱더 비참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잘 살펴보지 못하고 내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상도 못 내렸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을까? 어떻게 존귀케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꼬란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데 하만은 그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나라의 가장 높은 신하가 왕복을 가지고 또 왕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입혀주고 씌워주고 또 왕이 타시는 말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는 직접 마부가 되어서 성중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뜻밖에도 자기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모르드게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신의 교만한 말에 걸려서 졸지에 모르드게의 마부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추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하만이 고뇌에 빠져서 머리를 감싸진 채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6장 14절을 보시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시들이 이렇게 와서 하만을 빨리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데리고 가는 것은 마치 이 하만을 체포해서 형장으로, 그것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씁쓸하게 끝낼 것이라는 복선을 이 6장 14절 말씀이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바로 하만의 사형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만의 몰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좀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앞서 5장에서 에스더가 사흘간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었죠. 그때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고 살아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금규를 내밀어 주는 것뿐이라고 했었잖아요. 문제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간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이 어점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랑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절로 금규를 에스더를 향해서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만 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떼어서 당신에게 줄 테니.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재차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냐?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즉시 주겠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끝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본 것처럼 이 둘째 날 잔치, 이제 에스더가 다음 날도 또 잔치를 베푼 거잖아요. 이 둘째 날 잔치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말을 쏟았는가 하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그대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즉각 시행하리라. 이렇게 또다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전날과 동일하게 아하수에로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을 주목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에스더는 이 때가 왔다라고 직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이라고 두 차례나 강조하면서 아수에로의 호의를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청대로, 자,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서가 하는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서는 분명히 민족을 위해 강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순서를 보면 정작 내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내 생명, 에서 자신의 생명을 민족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와 유다인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두말할 것 없이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보았지만 제국의 한 민족, 유다인을 가리키잖아요. 이 제국의 한 민족이 진멸당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진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의 경우, 자, 전날 잔치와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날 잔치에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왕후,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소원대로 요구대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즉각 시행하겠다. 그 정도로 에스더를 아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앞세우는 것이 민족을 앞세우는 것보다 아하수에로에게는 훨씬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유다인의 위기를 삼중으로, 성경에서 삼중으로 강조하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삼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점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자,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무덤덤하게 이 표현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즉각 주겠다고 할 그런 사랑스러운 왕후가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이 이 아하수에로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깊이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또 유다인에게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오해가 될까 봐 누차 강조하지만 에스더는 결코 유다인을 소홀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과 유다인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자신의 말을 통해 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이 유다인을 위해 강구하는 모습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지혜로운, 이 유다인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듣고서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는 반응은 경로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고 그가 어디 있느냐? 당장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스더의 말이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웠던지 이렇게 아수에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신에게, 무엇보다 자신의 민족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에 신중함과 지혜로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신중함과 이런 지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잠언 기자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어떤 보화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낫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화보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어떤 보화보다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이렇게 민족의 진멸당함을 와해시키고 구원해낼 이런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혜를 낼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이 지혜가 오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다시 좀 되돌려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신중함과 지혜는 에스더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 진멸에 대한 조서 반포 후에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때 에스더가 처음에 보였던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후에 에스더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신중함, 이와 같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에스더의 신중함과 지혜는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부터 오는 신중함이고 지혜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장로님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로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상황을 마주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지혜를 얻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하나님 백성의 지혜요 지식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침으로 우둔한 자들이 깨닫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참 놀라운 우리 인생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힘쓰고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귀한 지혜를 누리면서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어떤 보화보다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과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또 자신과 유다인이 진멸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제 에스더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분위기를 살펴야 하거나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6절을 보시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하만을 향해서 지체 없이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이 범인이 하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사실 에스더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대화를 들으면서 동석에 있던 하만은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야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 혹시 이게 내 이야기인가? 그런데 왕후의 말은 역시나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기세가 그렇게 등등했던 이 하만은 이제는 완전히 돌변해서 겁먹은 개가, 호랑이 앞에 겁먹은 개가 꼬리를 완전히 감춘 것처럼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하수에로를 보시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리를 박차고 이 왕궁 후원으로 가버리죠. 이 모습을 보는 하만은 큰일 났다. 직감적으로 왕이 자신에게 큰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구나. 그래서 7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성경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인에게 생명을 구걸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치 중의 수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에스더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할 때 그 명분이 보면 왕의 명령을 감히 왕후가 거역했다. 이 소문이 만약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게 된다면 집안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각 집에서 남자가 아내를 주관할지니라 이런 조서를 반포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여자 앞에 생명을 구한다. 굉장한 수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사사 중에 못된 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피해만 끼쳤기 때문에 학자들은 적사사라고 부를 정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데베스라는 곳에서 세겜 사람 죽이려고 이 성문을 깨부수려고 하다가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지거든요. 그때 이 그 맷돌의 머리가 깨어지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옆에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빨리 나를 죽여라.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게 당시 인식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구걸한다. 자, 그것도 하만 자신이 진멸하려고 했던 유다인 여성에게 생명을 구걸한다. 이것은 하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수치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본 대로 처음에는 하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했지만 8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만은 이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가지고 날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로까지 낮아져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다니. 이 제국의 2인자로서의 기세와 위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온데 간데 없고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비굴할 대로 비굴해져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유다인 여인에게
완전히 엎드려 버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둘도 없는 수치와 두려움, 이것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어디까지고 올라가려는 교만은 반드시 수치와 두려움을 결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만을 보시면 하만의 추락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으로 갔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돌아와서 하만이 왕후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8절 왕이 이르되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자, 아수에로 왕은 이제 후원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 있는 이 걸상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생명 구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열받았어요. 그래 가지고는 왕 앞에서 감히 저자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보고서 에스더를 강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혐오를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보는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 그것도 신하가. 이 표현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혐오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왕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한다면 제국의 절반도 지금 떼어가지고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내 눈앞에서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극심한 혐오를 표현한다는 거죠. 이 순간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리죠. 이 얼굴을 감싼다는 것은 중죄인에게 그리고 사형을 내릴 죄인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왕이 최고 수위의 이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자 주변 신하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왕이 하만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했구나. 설상가상으로 이 순간 신하들도 이제는 아무도 하만의 편을 들지 않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9절 보십시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자,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한 말인데 이 말이 보여주는 사실은 이제 신하들 중에도 하만 편에 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다 돌려버렸다. 결국 그 자리에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는 왕명을 따라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가 세워두었던 그 나무에 매달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함으로 생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내시들에게 급하게 이끌려서 잔치자리에 가던 것이 사실상 체포되어 가지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복선과 같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만에게서 보듯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결국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죽음과 파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행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하만에게나 해당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려고 교만하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의 경우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발견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수치가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수치가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지 않았는데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선고를 당하게 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약적으로 보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주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치와 두려움을 몰고 오고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큰 소리 치고 온갖 거만한 행동과 말을 일삼고 그렇게 하고도 잘 되어 보일 때에 절대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놀이터 가보시면 미끄럼틀을 보시잖아요. 미끄럼틀은 처음에는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꼭대기에 이른 순간 그 다음 어떤 결과입니까? 한순간 미끄러져 내려와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지금은 당장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정말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 것 같고 잘 되어 보이지만 미끄럼틀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미끄러져 내리는 것처럼 멸망의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삽도 처음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보고 괴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나는 시험에 들 뻔했다. 어떻게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평안하게 잘 죽는 것 같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악인들은 올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의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이 잘 될 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이 괴로움 당하고 악인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인내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그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히 자신의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분들로 묵묵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도 주님이 이 일 가운데서 주실 또 행하실 큰 일이 있다고 신뢰하고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주님이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던 하만은 완전히 바닥까지 고꾸라지고 처박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혜가 두 가지, 기도를 통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께 이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교만한 이 하만의 몰락 과정을 보면 교만은 두 가지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첫 번째 수치와 두려움, 두 번째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겸손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2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늘 어떤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의 길은 겸손과 함께합니다. 하만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가다가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지 말고 주님 겸손히 주님을 따라서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삶에서 인생살이에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금이나 은보다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혜야말로 참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어떤 것보다 이 지혜를 사모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지혜의 말씀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혜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아버지 한순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옛사람을 못 박았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인내로 겸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가 차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이나 은보다 어떤 보화보다 지혜를 사모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며 주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하오니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와 더불어 겸손의 길로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셔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우리 성도님들 인내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와 보호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혜로 겸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 박선희 집사님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